오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 하나인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 주인공 햄릿이 이런 독백을 합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햄릿의 고백처럼 우리 인간은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서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의 말씀도 이런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양자택일을 요구하십니다.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켜서 너희가 복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을 취하든지, 아니면 그 율례와 법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하와 죽음을 취하든지 양단 간의 결정을 하라,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사실상 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생명과 복을 취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이고 원하시는 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정답이니까 너희는 이대로 따라해, 그렇게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 또 왜 내가 그것을 선택해야만 하는지,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서에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과 복을 취하며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많은 선택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알곡과 쭉정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곡식은 어느 것 할 것 없이 알곡을 맺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입니다. 뿌리로부터 올라온 모든 영양분들 대부분을 알곡 맺는 일에 다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알곡이 맺히고 무게가 더해지게 되면 그 무게를 지탱하는 것 자체가 힘겨워 고개를 숙입니다. 그 상태로 수수 때까지 힘겹게 버티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알곡에게는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내지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다는 뿌듯함이 그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쭉정이는 어떻습니까?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줄기를 자라게 하고 잎사귀를 키우는데 다 낭비해 버립니다. 그저 삐죽하게 자신의 키만 키웠기에 알곡들이 다 고개를 숙일 때도 보란듯이 꼿꼿하게 서서 그 자태를 뽐냅니다. 그러나 마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무섭게 쭉정이들은 가려져서 불살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추수 때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쭉정이는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추수 때가 되어서 불살라지지 않아도 이미 자신의 운명을 예감할 수밖에 없기에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를 바 없는 낭패스러운 모습을 취하게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병에 노출되어 있는 환자라고 할지라도 나는 살아야 한다, 나는 이 병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내 인생에 내가 아직까지 감당해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다, 그렇게 의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병을 잘 이겨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약을 써도 그 약이 효과를 보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병에 짓눌려서 내가 더 악화될지도 모른다, 언제 내 생명이 끝날지도 모른다,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은 결국 그 병에 짓눌려서 어느 약을 써도 제대로 약효를 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그런 임상실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쭉정이로 그저 겉멋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장은 자유로워 보이고 멋있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겉멋은 이내 사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들기는 해도 고달프기는 해도 알곡을 맺는 이 일에 의미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알곡처럼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과 생명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쭉정이가 아닌 알곡을 맺으며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복과 생명을 취하는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순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좁은 문과 넓은 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문이 좁다는 것은 그리로 통하는 길도 좁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문이 넓다는 것은 그리로 통하는 길도 역시 넓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넓은 문, 넓은 길에는 몇 가지 영적인 해석을 붙일 수 있습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노력하지 않고 쉽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해석입니다. 세상에는 보다 쉽게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수고한 것에 비해서 많은 것을 욕심내다 보면 결국 남을 속이게 되고 빼앗아야만 합니다. 이런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성경은 전혀 다른 인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행복은 불로소득을 거두게 되거나 돈벼락을 맞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누리게 되는 그 소소한 즐거움들이 바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분복이요, 그것이 행복임을 깨달아 알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로또 복권에 당첨되었다, 저 강원도 정선에 가서 한번 땡겼는데 그냥 돈벼락을 맞았다 하는 분들 혹 있다면 그분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일할 자리가 있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그 일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저 내 가족들과 함께 생계를 꾸려가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며 자녀 손들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그 소소한 행복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넓은 문으로 통하는 길은 아무 제약 없이 살아가는 방종의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삐 풀린 망가지처럼 그의 인생에는 거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은 고사하고 양심의 소리마저 들리지를 않습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유혹에 사로잡힌 본능의 소리뿐입니다. 이런 인생은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상태로 내리막길로 치닫게 된 자동차와 같아서 결국에는 불행한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인생의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넓은 길은 불신앙의 길입니다. 자동차를 몰고 운전을 해보면 넓은 8차선 도로에도 표지판은 다 붙어 있고 행선지를 알리는 이정표들이 붙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넓은 인생길에도 표지판과 이정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지판, 이 이정표는 내가 스스로 세운 것들입니다.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인생관, 자신의 윤리관, 자신의 이상, 거기에 맞추어서 자신이 표지판도 만들고 이정표도 만들어 세웠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저런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미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은 다 왜곡된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들어서는 계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도전하십니다. 좁은 길에는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사실 좁은 길은 내가 임의로 가는 길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이끌림을 받아서 가는 길이기에 생각보다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좁은 길에 있는 문 역시 너무 좁아서 내 몸뚱이 하나 겨우 빠져나갈 정도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려면 내가 손에 바리바리 들고 있는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등에 짊어지고 있는 짐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온통 내가 매료되어서 그것이 대단한 것이냐 덕지덕지 내 삶에 붙이고 살아왔던 것들, 이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맨몸이 되어야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문 앞에 서서 이 문을 통과하게 되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감한 계도 수정을 요청하시는 주님의 요청에 거룩한 부담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요청 앞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이 저 뒤에 쌓아놓은 선물꾸러미 하나씩 더 들고 내려가겠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신앙생활 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온갖 세상의 것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낑낑대며 이 자리에 가지고 올라왔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이 보따리 저 보따리 내려놓고 다시금 세상으로 가뿐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설정해 주신 그 이정표를 따라 나의 모든 인생의 운전을 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진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다운 예배자,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에서 집 짓는 자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우선 쉽다고 모래 위에 터를 잡고 집을 지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좀 힘들지만 반석 위에 터를 잡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폭풍과 몰아치게 되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집안이 연약한 관계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반석 위에 어렵게 주추를 놓고 집을 지은 사람은 끄떡없이 견디어 내었습니다. 인생이 편안할 때는 우리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떻게 인생을 살든 전혀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기반을 하나님께 두게 될 때 그 어떤 인생의 풍파가 내게 밀려와도 나는 낙심하지 않고 나의 시선을 주께 고정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우리의 목숨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며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세상에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거기에 연연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의미 있는 큰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내가 나를 위해 만든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마련해 주시는 행복만이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자, 심지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자,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행복을 맛보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날아오는 돌을 맞으며 그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의미할까요?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에 행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을 때 육신적으로는 돌에 맞아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한없이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는다는 것이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내가 궁극적으로 누려야 할 행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저 찬송가의 가사를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생각을 열고 내 마음을 열고 내 손을 주님을 향하여 내밀게 될 때 주님께서 그 손에 생명과 복을 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 양과 염소 이야기를 통해 깨달음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왜 의로운 자를 양에 비유하고 악한 자를 염소에 비유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때의 의로운 자로 또 악한 자로 구분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입니다. 주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마태복음 25장 33절 이하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열심히 해도 별로 티가 나지 않는 일들, 자신이 행하고도 잊어버릴 만큼 미미한 일들, 이런 일들조차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악한 자들은 크고 험나는 일들,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일들,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박수 쳐주는 일들, 그런 일들에만 관심을 가지는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농땡이들만 악한 자가 아니라 분명히 무언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도 악한 자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왼편에 서 있는 악한 자들을 나무라시자 그들이 억울하다고 항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굶주리신 것을 보고 외면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헐벗으신 것을 보고 외면한 적이 있었습니까? 자신들도 나름대로 선을 행하며 살았다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 도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생색내기 좋은 일, 조금만 힘을 써도 확연하게 눈에 띄는 일들, 쉽게 반대급부를 취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자는 큰 일에도 최선을 다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큰 일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은 작은 일이 주어졌을 때 시시하게 여겨서 등한히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가능한 것이 아닐진데 내가 어떤 큰 일을 감당했느냐 아니면 보잘것없는 일을 감당했느냐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느냐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는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향해서 진정 너가 복된 자다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5가지 이야기를 통해 생명과 복을 취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반된 두 사실을 앞에 두고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학창시절에 시험 문제 가운데 OX로 답을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O로 답을 하든지 X로 답을 하든지 자유인 것 같지만 사실상 아닙니다. O든 X든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렇게 나의 의사를 표시해야 정답으로 채점이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두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길이든 내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길, 그 길을 내가 선택할 때 비로소 나는 복과 생명을 선택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며 우리의 남은 날 동안 직면하게 될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 길이 형통해지고 내가 소원했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버리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거기에 온갖 역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심지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길이라면 거기에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은총 입은 장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